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엄청 부자였는데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게 되니까 죽음을 앞두고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이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좀 가야 되겠는데 가지고 갈 방법이 무엇까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그래 내 죽을 때 관에다 넣어서 갖고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300만 불을 빼가지고 갖고 가야 되겠는데 이것도 관에다 넣어달라고 하면 안 넣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사람을 선택했어요. 평상시 와서 예배드려 줬던 목사님,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늘 치료해 줬던 의사,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던 변호사, 이 세 사람은 그래도 자기 유언대로 잘 해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뭐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현찰 100만 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세 사람에게 주었어요. 장례가 시작이 되고 또 이제 관을 덮기 전에 세 분들이 다 거기다 돈을 넣었어요. 그리고 관을 내리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목사로서 양심 고백을 좀 해야 되겠다고. 내가 100만 불을 넣으라고 그랬는데 그 아까운 돈을 유언을 참 고인의 뜻에 맞게 넣어야 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 돈에 11조는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실은 90만 불만 넣고 10만 불은 내가 뺐다. 그러니까 의사가 있다가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양심 고백하니까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관에다 넣으면 그거 썩어볼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고인의 뜻을 받들어서 이왕이면 한 50만 불 정도 그래도 그 병원 짓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50만 불을 뺐다. 그래서 내가 건축을 잘해서 그 고인의 이름도 좀 살리고 많은 사람들 좀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50만 불을 뺐다고. 그 얘기를 듣던 변호사가 막 화를 내면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유언대로 다 집어넣어야지. 나도 다 넣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피도 너무 크고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넣은 거 그거 다 빼고 내가 300만 불짜리 체크를 하나 자기압 수표를 하나 써서 넣었다. 그렇게 그러면 그분이 찾아서 쓰면 될 거 아니냐 천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사람들이 어떤 때 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선택을 할 때에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교회 다녀보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이 질문을 받아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아니 선악과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먹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저주를 다 받는데 결국은 만들었으니까 따먹게 되고 따먹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또 이왕에 만들었으면 철조망을 치든지 겉에 가면 그냥 뭐 감정이 되게 하든지 뭐 해가지고 못 가게 만들지. 또 그렇지 않으면 보기 싫게 만들어서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만들든지 보암직도 하고 뭐죠? 먹음직도 하고 뭐죠? 하여튼 그 탐스럽게 보였잖아요. 그러니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죠. 그러니 안 먹을 수가 있겠냐. 먹을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첫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냥 그러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안다면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이 쓴 책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안다면 그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결국 다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최소한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즉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심으로 인해서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노예가 아닌 사람으로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노예하고 보통 우리 자녀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죠. 노예는 시킨 것만 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시킨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선택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선택에 대해서 두 가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choice가 있고 decis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choice는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하나를 택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다가 에이 오늘 짜장 먹지 하고 짜장을 선택하면 그건 초이스예요. 근데 디시전은 달라요. 저 뒤에 지금 사모님이 앉아 계시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대략 60억이라고 합시다. 60억 훨씬 넘지만 지금 그냥 계산하기 이렇게 60억이면 대략 하나님은 창조를 잘하셨기 때문에 30억은 여자고 30억은 남자예요 보통. 그러면 제가 결혼할 때 그 당시 결혼 대상자 30억 중에서 나이 든 사람, 나이 어린 사람 빼고 대략 한 10억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3분의 1. 10억의 대상자 중에서 제가 저 사모님을 하나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29억 9,990 뭐 하여튼 9명을 제가 포기하는 그런 엄청난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시전은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선택인데 디시전인데 선택을 하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믿음이 있지 않고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언제 우리가 죽을지 언제 하나님 데려갈지 언제 교통사고 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해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또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시전이에요. 그래서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선택할 때 보면 선택의 기준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서로 소유가 많아서 다투니까 더 이상 풀도 없고 먹을 물도 부족하니까 헤어지자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먼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전에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롯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그때 75이었고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는데 이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잘 따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저씨하고 조카 관계라기보다는 아들과 같은 관계였어요. 양자와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보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라고 알려준 땅을 딱 가보니까 그 땅이 갈대아 우르보다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결단을 하고 침례도 받고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도 하고 따라왔는데 따라와 보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삶보다 더 안 좋은 쪽으로 인도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요단 동편에서 머물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리고를 점령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데 므낫세와 단지파인가요? 그 반절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보다도 그 요단강 동편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닌 축복의 땅이 아닌 그 동쪽이 더 풀이 더 좋았다니까. 먹고 살기가 더 좋았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 아까 롯이 원했던 땅 롯이 갔던 땅 마지막에 갔던 땅이 더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한 땅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좋은 땅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고민하고 아까 선악과처럼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제 나름대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좋은 땅이냐 아닌 땅이냐의 구별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땅이냐 아니냐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 좀 말이 좀 복잡한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래요.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고 애인이 있어요. 그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할 때 날씨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때는 돈 없으면 전봇대에서 만날 때도 있다니까요. 다방에 들어가면 돈 많이 나오니까. 경양식집에 들어가고 돈 없으니까 그냥 하나만 시키니까 그 웨이트레스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기 제가 2개로 만들면 안 되겠냐 하나 가격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해달라고. 왜 돈 없으니까 남자가 돈 없으니까 쪽팔리니까 어떻게 2그릇 시켜야 되는데 둘한테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돈가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반절로 잘라가지고 2개를 만들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하나인데 쫙 잘라갖고 잘 튀겨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돈이 없어도 애인하고 같이 데이트하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해요. 근데 암만 돈 많아도 맨날 마누라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성경 나와 있잖아요. 자만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투는 여인과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초가상간에서 사랑하는 이하고 이렇게 재밌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래요.